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천손민족이 벨레게 선민, 유대인과 6단계 선민, 한국인 그 계열의 백성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진리가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오랜 세월 동안 덮여져 있다가 이 마지막 때에 재발견되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택받은 백성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 하나뿐이라는 편견은 깨져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한민족이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종종 선포해 왔습니다. 이 말은 단지 한국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지휘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아전인수격 주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하나의 선민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 말씀 한국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선포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샘족 가운데 두 계열의 천선민족이 있다고 계시합니다. 그것은 욕단 계열의 선민 창세기 10장 21, 23절과 31절과 벨렉 계열의 선민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적 선택을 받은 종족인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아벨의 자손입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는 그 존귀한 두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벨렉계 선민은 아시아 서쪽의 유대민족이요 6단계 선민은 아시아 동쪽의 한민족입니다. 한국인의 기원은 신적 선택을 받은 종족인 에벨의 혈통 6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어디에 왔으며 그들이 누구이며 심지어 말세에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까지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 안에서 한국인의 역사, 정체 그리고 소명을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인은 자신도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히브리 에벨 또는 에벨의 계통에 있는 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민족은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 곧 벨렉과 욕단 계통을 잇는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서쪽 국서에 거주하는 멜렉계 선민 유대인은 서부 히브리 민족이요 아시아 동쪽 극동에 거주하는 6단계 선민 한국인은 동부 히브리 민족입니다. 즉 두 계열이 히브리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한민족도 히브리 민족이다. 흔히 한국인과 유대인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합니다. 그 근본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 조상 에벨로부터 분리된 형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인류학자들은 한국인이 가장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며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동아백과사전은 한국인의 골격구조와 골상이 고대 유대인의 골상과 동일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유대민족과 한민족의 성경상의 기원을 추적해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인류는 세 번째 천년을 맞았습니다. 구약 4천년을 더하면 7번째 천년에 들어갑니다. 7은 안식의 수이며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참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경의 모든 애언과 계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꼭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따라서 성령께서 한민족이 또 하나의 선민이라는 이 놀라운 계시를 이제 열방에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오랜 세월 동안 덮여져 있었던 이 귀중한 진리를 열방 모든 족속들이 특히 아리랑 민족인 한국 백성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선택하신 때에 참 경륜과 목적을 마지막 때에 완성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스페인 국립 암센터는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쌍 쌍둥이도 나이가 들수록 환경적 요인에 의해 서로 달라진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7월 6일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은 쌍둥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벨렉의 우선 유대인은 아시아 서쪽으로 욕단의 우선 한국인은 아시아 동쪽으로 멀리 분리되어 반만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과 앉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두 민족은 많이 달라하지 않습니다.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
셈의 아들들이 아르박삿, 아스루, 엘람, 룻, 아람이 있습니다. 아람을 통해서는 우스와 홀, 게델, 마스가 태어났고, 셈을 통해서 아르박삿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욕단, 단군 BC 2333년, 에벨을 통해서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BC 2166년 이스라엘이 탄생됐습니다. 욕단 단군 BC 2333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됐습니다. 거룩한 선민의 계보. 남방 흑인계는 함주, 노아의 둘째 아들 노아. 야벳은 노아의 큰아들. 야벳은 백인계와 서북방 민족들. 셈은 항인계, 노아의 작은아들. 창세기 9장 28절은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아벨 온자손의 조상이요.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며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셈은 항인계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벨렉이 탄생되고 중동. 에벨을 통해서도 욕단이 탄생했습니다. 선택된 백성 히브리인 조상. 벨렉은 중동, 욕단은 동방, 한국인의 직계족속. 아브라함은 BC 2166년 아브라함. 단군 욕단은 BC 2333년 조선 건국. 벨렉을 통해서 유대에게 서부 히브리인이 되고 욕단을 통해서 한국계 동부 히브리인이 됐습니다. 통일한국, 복음전도운동의 마지막 주자. 복음전도운동의 첫 번째 주자. 서부 히브리인은 복음전도의 첫 번째 주자입니다. 한국은 동부 히브리인입니다. 한국인은 에벨을 통해서 벨렉과 욕단이 태어났습니다. 욕단은 막내 아들이었고 벨렉은 큰형이었습니다. 벨렉은 유대계 서부 히브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욕단은 동부 히브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은 하나님의 천선민족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숨겨진 백성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통해서 마지막 큰 역사가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는 욕단의 단군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류를 대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잘 인도해서 잘 준비시키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